여러분, 2020년 우리 교회 주제를 다시 한번 힘차게 불러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닮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을 닮게 하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닮으며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몇 가지 자질을 갖춰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 자질은 세상을 거스려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을 거스려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을 닮는 일입니다. 이 닮는다는 것이 참 좋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굴 닮아야죠? 부모를 닮아야 돼요. 조부모를 닮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자녀들은 그 부모를 닮습니다. 어느 소설에서 부모를 닮지 않은 아이가 자꾸 주위에서 주워왔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크게 스트레스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버지가 장문품을 가서 아버지의 몸을 수색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닮은 것이 없나. 그런데 발가락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막 이러면서 아빠 닮은 게 있어. 발가락이 나하고 똑같아.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부부도 보면요, 오래 함께 살다 보면 서로 닮는다고 합니다. 서로 같은 분위기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서로 오래 바라보는 생활을 하니까 그 삶이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는 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부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엘리트나 지성인 그리고 수재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겸손한 자를 선택하고자 하신 까닭이었습니다. 엘리트나 수재 그리고 지성인은 대부분 이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려는 의지가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직장에서도 보면요, 이 사원을 뽑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대부분 어떻게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조건이 좋은 사람, 수재들, 이 엘리트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속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선택한 후 고된 훈련을 하시면서 너희 십자가는 너희가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출신 제자들은 처음에는 실수도 하였고 무지할 만큼 시행착오도 하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놓아두고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그냥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모두 주어진 일을 감당하였고 끝내는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올 한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면 모든 것이 잘 돼요. 겸손하면요, 그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겸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여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창조주로 하나님과 동등됨의 위를 가진 분이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정신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정신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섬김의 정신이었습니다. 이 섬김의 상징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 속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라, 너희도 이렇게 하라 라고 간곡히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매 사리에 섬기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면요, 대부분 섬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인간의 본성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겸손이며 섬김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삼아 주시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를 비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골고다에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닮는 것은요 자기를 비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도 아버지도 구물도 다 버려두고 따라 나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결단이며 자기 부정이며 자기의 비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닮은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평화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올 2020년은 자기 비움으로부터 시작해 진심으로 예수님을 닮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의 참 제자로 인정받게 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밭을 갈던 쟁기를 부시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베푼데 따라 나섰습니다. 이것은요 대단한 결단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한 상태에서 자신을 만인 앞에 공개하고 나타나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인수하여 자기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지금 자신의 행동이 앞날에 상당한 불이익이 주어질 것을 알았지만 그는 그 점들을 모두 각오하고 행동으로 옮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자신을 송두리째 비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교부 폴리카는 화형장으로 불렸습니다. 로마 황제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유발을 당해서 화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면 이제 화형에 처해질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는 폴리카의 친구를 시켜서 마지막으로 이 로마 황제에게 순종하면 절하면 화형을 면제해 줄 테니까
순간만이라도 모면하라고 회유하였습니다. 그때 벌리카군요, 주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소원한 말씀 한마디도 하신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하며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는가 하면서 우연하게 화염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이처럼 예수님의 겸손의 사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겸손은요, 마침내 나 자신을 비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만들고 결국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자신을 비우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닮으려면요, 다 가지면 닮지 못한다는 거예요. 움켜잡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비워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그 가정은 항상 그닥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신혼 때 되면은 기싸움을 한다 그러잖아요. 네? 신혼 때 되면 기싸움을 한다 그러잖아요. 서로 지지 않으려고. 서로 지지 않으려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다 부질없는 짓인 것 같아요. 가정이 평안하여지라면, 가정이 행복하여지라면 먼저 내 자신을 비울 때 그 가정이 평안하여지고 행복하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다 버리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구간으로 인간의 옷을 입고 목수의 아들로 시골 처녀의 몸을 띠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수모를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얼마든지 죽음을 묘면하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포기하고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 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이 비우는 모습부터 우리가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겸손이 나오고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비울 때요, 손해볼 것 같죠? 아니에요. 자신을 비울 때 성공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위대한 사람을 보면요, 자신을 다 비우고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면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너무 가시거든요. 내 뜻대로 하고만 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얕고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그대로 살아있어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만 괴로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만 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진정한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비워야 한다는 말은요,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래보세요. 그러면요, 나의 삶이 평안해지고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와 관계없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정말 기쁨 안에서 행복이 넘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체면이나 자존심 그리고 주장까지도 다 죽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 비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비울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부활도 보면요, 죽어야 가능해요.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욕망을 죽여야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중에 보면요, 내시가 있었잖아요. 이 내시들은 대부분 남자잖아요. 대부분이 아니라 남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의 기능을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여성들이 많이 유혹하게 된 겁니다. 그걸 죽이고 나니까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죽으면 유혹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으려면 먼저 나를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유혹이 없어집니다. 마귀가 우리의 곁을 틈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요,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시대의 남봉꾼이요, 술주정뱅이요, 깡패였습니다. 그 말은 그에게 자아와 타락한 본성과 속에 욕망의 뼈가 살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가 변화를 받았다는 말은 그의 그릇된 자아와 타락한 본성과 살아있는 뼈가 다 녹아내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선도를 위해 산길을 넘다가 산둥성에 앉아 땀을 닦고 있는데 누군가 술 취한 사람이 올라오더니 갑자기 이 김익두 목사님 주먹을 팍 치고 그 술꾼의 주먹을 다 얻어맞고, 왜 나에게 이렇게 주먹질을 하느냐고 물으니까 왜 기분 나쁘게 먼저 올라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참 이 김익동 목사님이 있다가 말하기를 매는 내가 맞고 은혜는 내가 받는구나 라고 하면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 양반이라는 건 아니겠지. 내가 누군지 아시오? 누구나 내가 바로 김익두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술꾼이 그 순간 무릎을 꿇고 필도라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요 어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비우니까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닮은 참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뜻을 닮아야 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펼친 뜻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고 오래 참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참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참 사랑과 참으심의 삶을 상징하여 줍니다. 예수님은 능력으로 십자가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위해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말 한마디면 천사들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후까지 자신을 철저히 비우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조용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조롱을 다 받으셨고 마침내 참 제물이 되어 구주가 되오셨습니다. 그렇게 참으시며 끝까지 창조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을 때만이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누구든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에서는 용서가 불가능한 살인도 주님은 누구든지 오면 다 용납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순전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임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뜻을 헤아리며 순종하고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이 승리하는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2020년이 예수님의 참 제자로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2020년이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원하십니까? 2020년이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2020년 한 해 예수님을 닮으십시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합시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 내 자신을 비우고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해지며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부흥 역사가 일어나며 이 사회가 살만나는 사회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제를 외쳐볼까요? 예수님을 닮게 하소서. 예수님을 닮게 하소서. 예수님을 닮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 새 시대, 새해 첫 시간을 주님과 시작하오니 한 해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시며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를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가운데 아직도 금치 않은 질병의 고통을 가슴에 품는 채 새해를 맞이하는 순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문제, 자녀의 문제, 결혼 문제, 자녀에 대한 불투명함 때문에 고난의 눈물을 감추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깨어 용서와 치유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어가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안에서 형통함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2020년 모든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남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며 참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바친 자녀들 있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늘의 부신 축복 있게 하여 주시며 드려진 성별 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2020년 한 해 동안 오병이의 놀라운 기주 역사가 그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